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줄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위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도 새 시대의 노래, 새 시대의 노래,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매일매일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8편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송축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는 언제 하는 찬양일까요? 새 노래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노래인 것입니다. 새 노래는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는 승리를 쟁취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위대하시고 용사이신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90편부터 100편까지를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구원하실 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방, 열방, 세계, 모든 민족, 이런 세 가지 단어로 해석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중에 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닷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땅에 있는 나무들도 찬양합니다.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언제 이런 찬양이 회복되고 울려 퍼지게 될까? 천국의 간증을 읽어보면 어떤 간증들이 있냐 하면 모든 생물들이, 모든 풀들이, 모든 새들이, 모든 물고기들이, 모든 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소리를 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간증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사도 선다싱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풀들이, 나무들이, 꽃들이, 새들이, 나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그의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처음 읽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수도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정말 그들이 찬양할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돌들이 나를 찬양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동물의 나귀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입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소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정말 천지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이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것들을 눈을 열어 보게 할 때 정말 천지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환희가 있고 얼마나 축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이 생물 하나하나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살아납니다.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꽃 하나하나가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제 느낌에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방긋 하여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뿜어낼 수 있는 모든 향기를 뿜어냅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아름다움을 표현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쩌면 이 90편에서 100편까지 온 천지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실제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주제가 무엇일까? 찬양의 주제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 하는 찬양이 그 찬양일까요? 여러분은 90편부터 100편까지를 묵상하면서 어떤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될까? 구원하시도다, 구원하시도다, 구원하셨도다, 구원하셨도다, 구원하심이로다, 구원하심이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계속해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이렇게 천지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엘로헴 즉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98편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1절, 2절,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하고 있나요? 여러분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제 노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성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번성하는 것입니다.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고된 노역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이 기억해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했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떨게는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까?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서 그들을 마음껏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만 섬기도록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끌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구원하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남유다도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남유다도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하여 흩어지고 멸망되었습니다. 남유다도 얼마나 지났을까?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동일하게 그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남유다가 무너졌을까? 왜 북이스라엘이 무너졌을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데 그들은 세상도 이방 문화도 사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을 손상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었고 때로는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주었고 또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 속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 속에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기도가 점점점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점점 더 해파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점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언제나 무엇이 남아져 있을까? 시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예배에 대한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 깨닫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볼 수 있을까? 구원하셨도다, 구원하셨도다, 구원하셨도다 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출애굽에서 때로는 포로 시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폐역한 시대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시대였습니다. 어떠한 계시도 없습니다. 어떠한 은혜도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암흑시대와 같은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일컬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의 시작인가요? 바로 이것은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주제 중에 하나, 특별히 90편부터 100편의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2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할 때까지 주님은 오시지 않는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열방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찬양이 이곳에서부터 땅끝에 이르러서 올라가는 찬양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
구원하시옵소서, 구원하시옵소서, 구원하시옵소서.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문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성경에는 열방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역 개정에는 문 나라 이렇게 이걸 흩어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 나라 열방입니다. 모든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나라가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면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때로는 야곱이 구원받기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문 나라, 그 다음에 모든 세계, 그 다음에 모든 민족, 그 다음에 모든 나라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 밖 모든 세상 가운데서도 이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자와 어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성경에는 그걸 어미라는 단어를 존귀한 자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인자와 어미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번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인자와 존귀하신 자로 번역했어요. 저도 약간 헷갈려요. 그러나 같은 뜻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인자와 어미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의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시인에 의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공평으로 그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심판한다라고 하는 말은 판단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용어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무엇으로 판단하실까요? 공평하게 판단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즉 내 삶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았는가? 예수님 밖에 있는 삶을 살았는가?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겼는가? 내가 예수님 밖에서 세상과 짝하며 육으로 살았는가? 하나님은 뭐 하시러 오실 것이다? 판단하러 오실 것이다. 근데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을 가졌다?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행위록은 공평하게 그대로 기록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실 때, 심판하실 때 어떻게 판단하실까? 공평하게 그대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9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9절을 먼저 볼까요? 그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땅, 세계, 모든 백성은 모든 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단어를 한 단어로 묶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9절. 그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기는 두 가지 단어로 이걸 똑같은 단어를 번역했어요. 심판, 또 하나는 판단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개역에는 똑같이 그냥 판단이라고 헷갈리지 않게 하나로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들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심판하러 오신다, 판단하러 온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 4절에 이런 단어가 있죠. 온 땅이여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실제로 판단하러 오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판단하러 오신데 판단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밑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시편 기자는 어떤 단어로 주로 사용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가 뭘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요. 성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진실, 진리, 그 다음에 변함이 없는 하나님. 그래서 이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기준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보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2절,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영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야곱을 향하신 성실을 기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열방 온 세계의 희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또한 로마 식민지 하에 있을 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운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 여러분, 멸망한 것처럼 보여도, 흩어진 것처럼 보여도,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소망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또다시 무엇을 하신다?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이 핏값을 내게 돌리옵소서. 그 핏값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또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는 그 어느 날 이스라엘은 무엇을 획득하기 시작을 했습니까? 나라를 이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 뭘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렇죠. 희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이스라엘과 했던 언약을, 약속을, 말씀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약속은 하나님이 쉽게 잃어버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많이 부족해도, 우리가 좀 죄 가운데 있어도, 수많은 잘못된 것이 있어도, 또 우리가 어긋난 길을 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한 세대가 그냥 예수님 밖에서 죽을지 모릅니다. 또 다른 세대도 예수님 밖에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향하여 찾을 때, 여호와를 부를 때, 여호와를 예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손을 내미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희망이 더불어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 4절은 이것을 이렇게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 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할렐루야. 사실은 번역은 여러 가지나 사실 번역이 한 단어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리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소리칠지어다, 외칠지어다. 8절 노래할지어다. 이거는 전부 하나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라 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럼 찬양하다, 찬송하다, 송축하다, 이것은 예배죠. 여러분, 우리는 지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 위하여. 그건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 가서 무엇하게 하라? 예배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이끌어서 예루살렘에 오는데 그들 마음속에 무엇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예배함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온 땅이요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 그럼 쉽게 해석이 되겠죠? 그럼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들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으로 예배를 하는가라고 봤을 때 첫째, 소리를 내어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수금으로, 음성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로, 네 번째, 호각소리, 호각으로 라고 말합니다.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실제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에 담고 저희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들리시나요? 안 들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뭐 하길 원하냐 하면 소리를 내어서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시인하다, 고백하다 라는 단어죠. 그렇죠. 우리는 음성으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 소리가 발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소리를 내서 찬양할 때 그 마음의 바탕이 어떤 마음의 바탕을 가지고 있냐면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리내어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면서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이제는 내가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을 삶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서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현악기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팔, 여기 언어에 보면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금속으로 만든 악기, 금속으로 만든 모든 악기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호각은 그 다음에 뿔입니다. 뿔. 우리가 뿔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이스라엘 문화는 이런 정서가 있다고 합니다. 승리의 소리를 승리를 외칠 때, 두 번째 마귀의 세력을 파쇄할 때 그들은 나팔 금속 나팔을 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을 보면 무엇이 찬양할까요? 바다가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세계가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큰 물이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산악이 찬양합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바다들이 찬양하는 것이죠.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뭐한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았나요? 들어는 보았나요? 또 이상한 소리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고기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고 화난지 몰라요. 하여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할렐루야. 하여간 여러분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크게 말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세계라고 하는 이 테벨이라는 단어는 땅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열방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지에 사는 모든 동물들을 말하죠. 육지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8절입니다. 무엇이 찬양할까요?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물이 박수를 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죠. 파도가 치는 것을 무엇이라고 시인은 표현하고 있을까요? 박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결이 설렙니다. 바람이 붑니다. 물이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가 파도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면서 뭘 합니까? 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물들이
모든 물의 샘들이, 모든 강들이, 모든 바다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산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산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산악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이렇게 뉘앙스가 딱 있어요. 산악 그러면 굉장히 높다. 그러면 뭐가 생기죠? 골이 생기죠. 그럼 거기에 바람이 불면서 부닥칠 때 나오는 무엇이 나올까요? 우리가 소리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일부러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계곡의 소리들, 파도의 소리들, 모든 만물들아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이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것은 바로 에덴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가 천국에 가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아요. 그럼 독사가 뭐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자굴에 손을 넣나요? 사자가 있어도 사자가 나를 물지 않아요. 사자가 뭐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 시편 기자는 단순히 어떤 상상의 나라를 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이끌려 이미 그것을 보고 그쵸? 이미 천국을 누리면서 실제로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그대로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냐면 잃어버렸던 에덴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외치며 즐거이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천지 만물들이 다시 한번 찬양이 회복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는 이 찬양이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인 가장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함이, 찬송함이, 찬양함이, 송축함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노래하고 외침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 보내시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가정을 여러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내가 어떤 믿음의 유업을 또 다른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까? 내가 혹시 받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여러분 우리는 물려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물려주어야 할까? 이제 여러분의 집을 그렇죠?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만 찬양하는 우리 집 할렐루야. 예수님만 송축하는 우리 집 할렐루야. 예수님만 높이는 우리 집 이제 부모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 가정 위에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